자, 우리 예배하는 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예배할 때는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고 감동하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문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우시는 분들이 많지. 자기 서름에 우는 거야, 아쉬워서 우는 거야. 나는 장례에 가면 뭐 모르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울어. 근데 난 궁금해 왜 우는지. 그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제 서름에 우는 거야. 자, 우는 사람 다 독일로 같이 보낼 거예요. 응?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자, 지수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시간인 거 알지? 지수야, 너 차 뭐 타고 싶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차, 뭐 탈 차 한번 찍어봐. 스파크. 어휴, 저렇게 꿈이 작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BMW 520D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BMW 520D가 그게 한 8, 9천만 원 가는 거거든요. 억대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연소되는 거기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을 BMW에서 공식적으로 리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오늘 BMW 타고 오신 거죠? 근데 얼굴들이 다 BMW 이상 타고 오신 분들 같아요. 자, 모든 BMW 520D가 불이 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다가 몇 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런 전기 제품들, 이런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이요, 아주 재수 없어갖고,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이게 하자품을 사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는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래서 보면 아주 인터넷에 많이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전기 제품 같은 거, 이런 자동차 같은 거, 재수 없이 하자품에 걸리면 10년 고생해야 돼, 10년. 10년 고생해야 돼요. 냉장고, TV, 이런 거 거금 주고 샀는데 하자 제품 사가요. 그건 버리지도 못하고, 또 서비스 받고, 또 서비스 받고, 10년은 고생해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개고생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설교를 너무 용어를 센 걸 써가지고, 개고생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취소.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그래서 보통 결혼해가지고 한 4, 50년, 60년, 우리 90까지 살면 한 30에 결혼하면 한 60년을 같이 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는 주인, 구원하는 주체. 구주를 잘못 만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 전기 제품은 한 10년 살다 갈아치우면 돼. 사람은 살다 안 되면 갈아치우면 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임순자 권사님이 박삼종 장로님을 찾아오시니까 몇 년 사셨어요? 응? 한 60년 사셨어요? 40년 넘게 사셨어요? 50년 사셨어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 보세요. 자, 전기 제품은 뭐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너무 골치 아프면 갈아치우면 돼요. 사람도 살다 안 되면 갈아치우면 돼. 근데 구주는 만약에 잘못 알아서 잘못 갔을 때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그러니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인 구주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냐 안 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주 나와요. 구주. 제가 다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 4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 박수 치고. 자, 이 남편을 5을 거쳤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물가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거 다 알더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뭔 생각을 사고 살아왔는지 다 아는 분이 우물가에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우물가로 나갔어요.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물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했겠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오늘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이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 여자한테 내 말로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해줬기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친히 듣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친히 듣고 그리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대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복된 그런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야 제가 또 설교를 하죠. 자, 인간이 하나님답게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자, 하나님답게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영은 어디에 속해 있었겠어요? 네?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영이. 자, 우리가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요소예요. 근데 그 가장 뿌리 같은 가장 깊은 곳이 어디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퀴즈. 자, 퀴즈. 인간은 다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 OX. 네? 정시가 대표로. 자,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영이. OX. 지금요? 응? 지금 현대요? 거기 지금이고 과거고가 필요해? 내가 타락한 후에를 말했는데 대답하지 마. 틀려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거의 이 인생 마지막에 이 요한일서를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요한일서는 영 분별을 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많이 묵상하시면 돼요. 자, 영적인 분별을 굉장히 많이 자료 제공을 해줘요. 자, 보세요. 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OX. X. 정식이 X라고 하려고 그랬지? 그랬대요. 정답이었어요. 자,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분별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잡아내서 쫓아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목회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 건물 지으려고 목회해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갖고 명함 팔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안내하라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가장 중심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제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글을 항상 홈페이지에 올려요. 근데 여기 묵상글을 올리는 이 위치에다가 지금 말씀을 쭉 뽑아놨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말씀을 쭉 뽑아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뽑아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를 펼치세요. 거기 펼치세요. 주보에.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주,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인을 헷갈리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자칭 구주라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40명이 넘게 있대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목사님, 저 서울 어디 가면 어머니 하나님 있다면서요. 나 그 여자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서 만나보라 그랬어. 자기가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구주를 헷갈리면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기 제품은 좀 안 좋은 제품을 사더라도 사람은 재수 없어서 정말 재수 없는 만남이 있더라도 절대 이 구주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전 자료를 다 성경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주는 이래야 돼요. 구주는. 자, 지금부터 박스를 칠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폈죠? 주보. 자, 볼펜을 가지고 박스를 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박스 치세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로부터 나는 후손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반드시 구주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후손. 자,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거기 처녀에다 박수 치세요. 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처녀여야 돼요. 만약에 구주라는 자가 과부하고 나오면 안 돼요. 자, 구주는 반드시 어떤 몸?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예요. 자, 그래서 구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구주는 뭘로? 처녀의 몸에서 뭘로 나와야 돼요? 아기로 나와야 돼요. 아기로. 만약에 구주가 40살 50살 돼갖고 내가 구주야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구주는 아기로 태어나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아들이라고 불려져야 돼요. 아들. 자, 거기다가 박수 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에서 우리가 혹시나 가짜 구주한테 착취를 당하고 일생을 거기다가 바치고 구원도 없이 불쌍하게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주에 대해서 낱낱이 이거는 한 10분 걸렸어요. 이 말씀 뽑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뽑아본 거예요. 자, 구주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처녀의 몸이어야 돼요. 그 여자가.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야 되고 아들이라는 지칭을 받아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읽어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서에 보면 그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낳거나 호주에서 낳거나 미국에서 나가고 구주를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자라야 구주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지역은 어디여야 돼요? 갈릴리여야 돼요. 갈릴리. 만약에 갈릴리가 주된 사역지가 아니라면 가짜예요. 이만희의 주된 사역지는 과천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갖고 영혼을 바치고 앉아있게. 성경에 무지하면 반드시 영혼은 도둑맞게 돼 있어요. 돈 도둑맞는 건 별 손해가 안 돼요. 살다 보면 또 벌 수도 있지. 건강 도둑맞는 거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야. 영혼을 도둑맞는 거는 영원히 이거는 슬퍼하며 이를 갈아야 돼. 자, 그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주된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야, 박수 치고 있지? 자, 이사야 61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구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봐요, 못 봐요? 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엄마와 예수님의 엄마는 사촌간이에요. 둘이서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친한 친척인데. 근데 요한이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줘라.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요단강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라. 이게 세례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내는 거. 네가 이렇게 물 세례를 주고 있으면 내가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보낼 텐데 그에 의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인 줄 알아라 이랬어요. 장로님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체크 잘 하세요.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요한이 누가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하고 만났던 적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면 성령이 내리는 자가 내가 보낸 구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 요단강에서 회개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는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동생이 요단강에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그분이 구주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 친척 동생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이 사복음서에 기록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에 완전히 합체가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셔야 돼요. 우린 가짜 앞에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구주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사역이. 무슨 대통령만 만나고 국무총리나 만나고 지방 CEO만 만나고 이러잖아? 그럼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육체가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정신이 가난하든 인생이 가난하든 가난한 자를 향해 있어야 돼요. 부자 중심으로 놀아나면 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신천지에 가갖고 또 공부하고 나한테 속이고 그러면 하여튼 자, 신천지는 왜 아니냐? 신천지는 추수꾼을 파송해갖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줬어요. 자, 장애자는 해요 안 해요? 장애자는 절대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여튼 장애자는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늙은 것들은 또 전도하지 말고 아주 싱싱하고 부려먹을 만한 것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 신천지 추수꾼들의 전도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없는 분이 많은 거 아시죠? 자격이 없어가지고 안 와서 안 넘어간 거지. 자격이 있었으면 벌써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나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4절로 5절 읽어봐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보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보세요. 마귀 새끼가 우리 정신을 다 불안하게 두렵게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귀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막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떠났어요. 이거는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이 어두운 권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하는 현상이에요. 난 여러분이 어둡고 칙칙하게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복되시고 보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오사, 보복. 누구한테 보복하겠어요? 우리를 에덴에서 끌어내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수치스러운 동물 수준으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는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린 이 마귀 새끼를 보복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신천지는 계속 현란하게 말씀 갖고 장난질은 하지만 귀신을 못 쫓아. 지가 귀신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박수 쳐놓고 어디 저 구주라는 게 있거든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가 쫓나 안 쫓나 이런 거 좀 점검 드리려고 해보고 믿든지. 자, 그리고 구주의 사역 중에는 맹인의 눈을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는 이런 사역이 있어야 돼요. 소경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구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꺼내줘. 그래서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짜 아니야? 그래갖고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맞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반짝이세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자, 그래서 요한이 보냈더니 예수님이 이것만 말해요. 맹인이 보면 기머거리가 듣는다고 해라. 이 대답을 줘요. 그것은 뭔 뜻이에요? 이사야가 구주가 맹인이 보면 기머거리가 듣는다고 한 이사야의 예언의 그 구주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소경이 눈 뜨는 거, 기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거, 이런 사역이 있어야 진짜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찔려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상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쯧쯧쯧쯧쯧 혀를 차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냐. 징계를 받는 줄 알았어요. 죄가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저것이 죄를 받아서 저렇게 죽는구나. 다 징계받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 채찍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피하고 우리를 영광으로 안내해 줄 구주는 상해야 되고 찔려야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한두 군데 이런 말씀을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는 교중가하고 바라봤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질리지도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고 그 채찍에 맞은 적도 없어 그러면 믿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채찍에 맞지 않고 십자가에 달렸어. 이러면 가짜예요. 만약에 등에 수많은 채찍을 맞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건 가짜예요. 많은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주든 무슨 자료든 엄청나게 채찍에 많이 맞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달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구주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등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주권과 영광을 동등하게 받으시는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 탈취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희는 아니에요. 문선병이도 아니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 박스 쳐요. 범죄자 중 하나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가짜예요. 좌우에 강도 둘을 달았어요. 그래서 니도 범죄자다. 이렇게 아주 싸잡아서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어요. 양편의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 거기다 박스 쳐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 자, 예수님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가짜예요. 아버지 억울해요. 내가 뭔 죄를 졌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요. 자녀를 변화시켰고요. 내 소경의 눈을 떴어요. 주야, 난 억울해서 이렇게 못 죽어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상하고 찢겼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중보를 해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도소에 가갖고 막 죽으면서 막 원통하다고 내가 항소를 했는데 못 이겨서 죽는다고 이러잖아. 그 구주가 아니야. 죄 짓고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죽어야 구주예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 자, 시편 34편 20절 다 같이 읽어요. 장로님 계속 체크하는 거죠. 자, 시편 34편 20절 다 같이 읽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구주면 뼈가 꺾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일 때는 반드시 다리를 꺾어서 이 행경막이 팍 붙으면서 즉사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의 필수 코스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어떻게 했어요? 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 강도 하나 다리를 꺾었어요. 이건 언제나, 이건 아주 모든 십자가형의 죄수들한테 확인 사살을 하는 방법이에요.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이 로마 군병이 미쳤어요. 왜? 다리를 안 꺾어. 보지도 않고 그냥 꺾으면 되잖아. 근데 보고 죽었다고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물과 피가 흘러져요. 여러분,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십자가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인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다리가 꺾어졌다면 예수는 구주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9절 읽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가 하나님이냐? 왜 신성모독을 하냐? 이러고 욕하면 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먹으로 막 쳤어. 막 두드려 팼어. 이러면 구주가 아니에요. 응?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모독을 주고 그렇게 아주 못살게 구는데 강포하게 대하지 않아요. 물론 욕은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정 욕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포는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게 강포예요.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지저밟고 그리고 막 벼락을 내려갖고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이랬잖아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사역했다면 구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으셔야 구주고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여러분 무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인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악인들처럼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는 구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주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주가 아닌 거야. 응? 우리를 구하려면 지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든지 해야지. 여기 안 죽는다고 그냥 영생 쪽지를 써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그거를 또 받겠다고 수천만 원씩 헌금하고 이런. 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는 뜻이 뭔지 알겠죠?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악인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주예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죽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에 장사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예루살렘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지 남편 죽은 무덤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거기다 장사했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면 예수는 가짜예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보세요. 속건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제물, 이런 제물적 의미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 구주의 죽음. 그 다음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사셨어요. 근데 지금 2018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의 이 날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죽고 나서 부활해서 얻은 영광의 날이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고 영원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거기다 박수 쳐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죄로 우리를 에덴에서 끌어낸 마귀 새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닮은 피조물 사이에서 완전히 개방을 친 게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어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승리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자, 이사야 53장 11절 읽어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이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처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처녀의 몸에서 그 몸만 빌렸기 때문에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종이에요. 이 역사상 가장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죄성이 없는 의로운 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의로운 종이에요. 의에 대한 검증이 돼야 돼요. 의에 대한 검증이.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의로운 종이라는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동정녀 마리아 처녀 잉태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질나면 주먹질도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어야 돼요. 예수가 와서 도둑질이 더 잘 돼. 예수가 와서 거짓말이 더 유창하게 돼. 이러잖아. 그는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거짓이 싫고 내 더러움이 싫고
그리고 내 이 변덕이 싫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구주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칙칙하고 어두운 이 부정적인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많이 바꿔줬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고 그 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가시켜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구주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찾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이거 10분 찾은 거예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기제품 갖고 고생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이 안 아파요. 우리가 인간 하나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슴이 안 아파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구주를 헷갈릴 때. 구주를 헷갈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구주를 헷갈리지 않게 뭔가 자료를 성경에 다 담아뒀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메시아는 달려야 돼요. 메시아가 달린 적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요셉이 달린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달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가 구주라고 그렇게 도매금 넘어가듯이 믿잖아요. 어려움 중에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줘서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구주가 그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기를 바라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자,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거 아니에요. 다음 구절 이거 아까 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읽어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이 다 약속하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자 물과 피로 와야 돼요. 물과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물과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과 피를 창으로 팍 찔렀을 때 그분이 완전한 육신이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육신만 물과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귀신은 안 나와. 귀신은. 자, 물과 피로 임하셔야 육체로 오신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셔서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죄사함의 사역이 일어나요. 자,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봐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가진 육체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아기로 오시고 아들이라고 지칭되시고 처녀의 몸에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강포를 행하지 않고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헷갈리지 않게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가 아무리 양잿물로 씻어도 아무리 수천억의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헌신을 해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여러분이 좀 죄송해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좀 감사와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요한복음 18장 31절 읽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리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보세요. 빌라도가 끌고 재판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왕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왕이 아니라고 했으면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난 왕이 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무슨 왕? 죄인의 왕.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리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건물만 다니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오는 거예요. 와서 11조도 바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근데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네가 다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살지. 바람을 피우고 마약을 하고 술독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네 구주를 모르고, 너를 죄에서 건지는 그 구주를 모르고,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주체를 모르고 죽은 종교 짓을 반복하는 걸 보면 미쳐 죽겠어. 목회의 고통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회의 고통은 사람이 적게 오는 게 아니야. 김밥집과 여기 밑에 뭐 술집 이런 거 위에 상가에 있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목회의 고통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자료를 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 말이 돼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진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설교해주면 그분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니 저것은 맨날 할 날이 없나? 아니 효도에 대해서는 왜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왜 사랑과 정직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저것이 미쳤나? 맨날 예수 듣기 싫어. 이러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그 모든 피를 흘리고 그 모든 희생을 하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줄 이유도 없고 건강 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신을,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왕이다. 자,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개판 쳐놓은 마귀 새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벗어난 신앙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긴다는 거예요. 저기서 이만희는 자기한테 오면 이긴다. 지가 이긴 자래요.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거기 가갖고 그 얘기 듣고
그렇게 기저귀 차고 잠실 운동장에서 카드 섹션을 그렇게 해주겠어요? 어?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 없는 축정이 예수 모르고 종교생활 기독교라고 종교단에 쓰고 뭐 몰라요. 11조 바치고 봉사하고 그럼 복 받는 거 예수 모르면 그 짓거리 하고 이 세상에 살 때 복음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 구원은 받지 못해요. 자 다음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읽어봐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면 구원 받아요? 원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해서 네가 예수님 나 구원해줘요 이래서 원하면 다 주면 그게 신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건 구주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죠. 원하면 자기가 다 갖다 바쳐야 돼. 이거는 주가 아니에요. 자, 네가 원한다고 해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박질하는 자, 아프리카에 가서 전 재산을 털어서 과부와 고아를 먹여 살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구원받아요. 아셨어요? 구주잖아. 구원의 주체잖아. 구원의 주인이잖아. 당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달란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자 구주예요.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인.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입을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배는 방장하고 거만하고 동장 만나도 그렇게는 안 만나. 이런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 예수님이 날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래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든 나를 외면하든 주님의 주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살아보면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11조를 떼요. 11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무슨 뭐 자기 돈 번 거를 적선하듯이 그렇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나쁜 놈이 있어. 아주 가서 두드려 패고 싶어. 근데 주님 내가 그 놈을 주먹질을 하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왕한테서 왔어요. 다 병사들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칼로 그냥 그 심장을 한 방만 찌르는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나 적들에게 이렇게 죽게 생길 때 오늘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안 죽이고 이 옷자락 하나 잘라서 내가 그냥 철수하는데 내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옷자락을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뒤집혔어.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갖고 지가 다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있어. 주님은 구원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봉사도 개판, 기도도 개판, 예배도 개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개판. 오늘날 교회는 개판이에요. 두려움도 없고 경외도 없고 진정한 찬양도 없고 중심을 담은 기도도 없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이 구절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가 길거든 여기부터 해요.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네가 원한다고 받냐? 다른 박질을 한다고 열심히 그냥 하랑방 없이 그래가지고 선교에 미치면 이게 그냥 선교 이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선교지에 가서 죽는 선교사는 얼마나 많겠어요. 자, 오직 구원은 예수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봉사자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요즘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 불러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 봉사자들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자들.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꼭 그거 부르고 예배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애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하루 있는 휴일을 바치는 봉사자들이 예배하고 내려가서 땀을 흘리며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그 봉사자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 거. 불쌍히 여겨줬으면. 그래서 주님이 예면하지 않고 꼭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낮게 나가게 하는 찬양이 전부여 의지 없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날 버리면,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다 줘, 건강 다 줘, 자식의 성공 다 줘. 그리고 예수를 못 듣게 막아요. 그러면 최고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가 복인지. 돈도 많이 안 줬어. 건강도 좋지 않아. 자식도 삐리삐리해. 그런데 항시 이렇게 예수로 떡치는 말씀 앞에 살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준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교회도 키워주고 성도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나는 저주받는 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보낸 구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읽어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한 말이, 지옥은 눈을 빼고라도 가지 말아야 된다. 다리를 자르고라도 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뻥이겠어요? 진짜겠어요? 진짜예요. 지옥은 구더기가 안 죽고 불이 안 꺼지고 불을 계속해서 심하게 더 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고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주보에 그분이 정확하게 내 구주,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당당하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 밧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운행하는 거지, 예수가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 제주도 수련회가 불신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수련회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오지만. 그래서 헌금 안 받고 회비 안 받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에 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기를 담대히 요청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10원도 못 내겠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돈보다 이런 돈이 더 가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수련회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500만 원 들 거다. 500만 원. 사용료 내고, 그리고 아침 식사 누구는 가서 밥해요? 거기 고등어 구이에다가 돼지 이 주물럭에다가 반찬에다가 아침 7,000원 정식이 있는데요. 그 식당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아침은 거기 가서 다 먹으면 돼요. 아침만 줘요. 근데 늦게 일어났어. 아침에 또 8시에 예배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서 아점으로 먹어. 그럼 한 끼만 사 먹으면 돼요. 응? 저는 이번 제주도 수련회도 완전히 예수의 잔치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수의 잔치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촉도 안 된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세상 낭비하고 마귀한테 늑살나게 당하는 이런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저는 아주 충만한 예수 잔치를 한번 벌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자, 여러분들이 해서 한 500만 원 드는 거 모자르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제가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라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거기서 영적 예수로서의 충만한 잔치가 일어나는 걸 기대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폭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줄 것을 그려요. 우리가 수련회 할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날씨를 줄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성도들의 믿음을 키울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위에서부터 한 번 쳐주면 대박이에요. 수련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우리 막 같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지 마시고 헌금이나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잔치 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장소에 번개 모임이에요. 누가 올지 몰라요. 몇 명 올지도 몰라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아침 티켓 주는데 밥도 안 해. 뭐하러 인원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골라서 올 사람은 오게 하는 거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고, 그러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직장에다 얘기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긍휼히. 일생에 어떤 계산보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면 게임이 끝이더라고요. 저는 많은 봉사를 해왔어요. 많은 기도도 해왔고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돈은 많이 없지만 항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즐거워했어요. 주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필요든지 때를 따라 넘치게 공급하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붙여서 주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이런 신나는 인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내 구주인가, 왜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주가 없는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네가 떠든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에서 본 확인한 그 말씀이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예수님은